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진리의 쓴소리, 최정현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제 일종의 가깝게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보면, 어, 주로 이제 그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들, 자기 그 세월을 오래 했던, 오래 하지 않았던, 어, 교회에서 들은 얘기들, 또 뭐 그 와중에 또 뭐 책을 통해서 얻은 지식들, 또 뭐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 지식들이 일종의 이제 이렇게 꿰어진 거죠. 직물을 만들듯이 이제 옷을 만든 뭐 그런 모양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이제 제게 그 알게 하신 내용과 일치해요.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좀 편차는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그 성경의 비유로 들면 어 이제 생배 조각과 이 헌옷이 마구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꿰매서 붙여 놓는데, 그 아주 깨끗하게 이제 붙여 놓는 것은 아니고 이게 꿰맨 게 좀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대화를 하면서 음 나름대로 이제 제게 깨달음을 주신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전해 보면, 어 뭐 특별히 지식이 많지들이 않으시기 때문에 뭐 많이 있지만, 확고한 자기 것이 아버지로부터 기름 부음으로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받아들이는 것 같은 눈빛, 뭐 그거에 대해서 이게 특별히 뭐 반론을 제기하거나 이러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말들이 그들이 짜 놓은 그 옷 속에 어떤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자기의 옷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지식이라는 건. 그게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걸 종종 봅니다. 차라리 원래부터 집을 지은 적이 없어. 기독교 뭐 저기서 있으면서 그냥 대충 생활했던 분들 있잖아요. 뭐 성경도 그냥 거기까지만 하고, 또 뭐 찬양하라 그러면 되게 열심히 하고, 뭐 나오라 그러면 가고 뭐 이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닌 것 같이 가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언제부턴지 이제 그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면서 한마디로 그냥 텅텅 비어 있는 그런 거죠. 그런 분들은 옷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새 옷, 새로 만든 옷, 그 생배 조각이 아니라 생배로 만든 그와 같은 옷을 만들어 입고, 뭐 생배 조각으로 붙일 것도 없어요. 입고 그 옷이 어떤지를 공부하면 되니까 오히려 낫습니다. 그게 신기하더라고. 근데 옛날에 제가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아유, 이게 뭐 성경도 모르고 날 돌팔이 모양 다닌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옷을 그러면 벗겨야 되잖아. 옛날에 오래된 옷을. 벗겼어. 그러면 벗기기만 하면 됩니까? 이제 옷들을 이렇게 지어 나가야 되는데, 뭐 옷을 짓는다고 배꼽에 있는 데다가 어, 옷 조각 하나 딱 올려놓고 옷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팔, 목 있는 데를 만들고 손을 끼워 넣고 다시 이제 꼬매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뭐 제 비유가 잘 맞지는 않는데, 자,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성경 공부도 이제 그분들한테 이렇게 드리면서 좀 했는데, 그 성경 공부를 이제 이삭 때부터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삭 때부터의 이야기는 늘 마음에 둔 것이 아니라서 그런지 이렇게 썩 오질 않아, 내 자신도. 근데 보고 이제 풀면 어느 정도 풀겠지만 좀 완전치가 않아 잠깐 멈추고 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그런 분들을 만나 뵙고, 제가 이제 신앙 여정 시리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제가 부분 부분 많은 사람들이 저랑 같이 고민하고 저처럼 생각을 하고 이 성경을 읽고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했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부분 여러분들 중에 이제 많이 깨달으신 분들은 아멘 하면서 이제 저한테 댓글도 다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빛의 자녀로서
기름 부음으로 완전하게 이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주의할 점은 그 옷을 입을 때 잘못하면요. 그 옷을 막 만들어 입을 때 그 악령들, 마귀들의 그 걔네들의 계획과 괴계가 딱 늘러붙습니다. 그 늘러붙는 이유는 이제 늘러붙을 때 어떻게 늘러붙냐면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얽매이기 쉽고 무거운 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완전히 이렇게 벗어냈으면 모르겠는데 못 벗고 도의 초보에서 계속 이제 공전하잖아요. 뭐 맨날 세례 얘기했다가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죽은 행실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런 짓을 자꾸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죄를 못 벗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이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영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들어와서 빛으로 비추어 두려워하는 영을 쫓고 새영, 새영이라는 말이 좀 웃기는데 그 거듭남, 영의 거듭남이 일어나면서 이제 변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이렇게 이제 거쳐 나가야 되는데 자기를 모르니까 어떻게 짓고 어떤 건 버리고 어떻게 이기고 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을 제가 좀 이렇게 어, 연속적으로는 아니지만 틈틈이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끌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듭니다. 자, 오늘 만들게 되는 영상은 신앙여정 시리즈 1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 그리고 시와 밭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예수님이 제가 그 시와 밭에 관한 성경 규절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성서 공유에 그 앱으로 이렇게 해보면 찾기가 있어요. 해보면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읽던 그 개역 성경이나 또는 무엇이든지 찾으면 그 해당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보면은 이제 단어로 이렇게 찾은 거기 때문에 제가 다시 리터러처 서베이라는 거 하잖아요. 읽어보고 이 말은 무슨 뜻이고 앞뒤를 읽어보고 이렇게 맞춰봐서 이제 뽑은 구절들이 많은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와 밭에 관한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씨에 대한 표현, seed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seed라는 영어 표현의 헬라어 말은 자손 또는 진짜 밭의 씨 또는 성경의 이야기로 치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씨라고 하는 건 그 seed입니다. 그의 후손, 사람, 정체성 이런 얘기예요. 참 재밌는데 우리는 그냥 관념상으로 씨 그러면 뭐 뿌려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 열매하는데 근데 seed는 사람으로 의미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를 가지고 같이 들어가 봅시다. 네. 먼저 이제 마태복음 13장 37절을 읽고 한번 봅시다.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성경은 건성으로 읽으면요. 많은 사람이 아마 목사들도 건성으로 읽는 것 같아. 상징으로 생각하고. 자,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좋은 씨를 뿌린다. 아까도 얘기했죠. 씨 뿌린다니까 말씀 던져주는 줄 알아요. 맞는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는 이는 인자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요라고 하는 건 뭐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조합니다만 여기 보면 눈에 차가 안 와. 여기 있네. 호시오스 투 안스로폰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때 안스로폰이라는 단어를 쓰는 그 사람 man이라는 단어와 다르게 안스로폰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하나님의 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인자요, 즉 사람의 아들이요. 다시 말하면 대표적으로는 맨 처음에 난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요. 이런 얘기예요. 밭은 세상이요. 이 세상이 이제 밭이야. 그래서 밭이 의미하는 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한 번 사람들, 세상, 사람 그러면 세상 안에 그 이제 저주받을 자들, 하나님이 이 진노의 그릇으로 만든 자들, 뭐 그런 자들에게도 뿌려지겠지만 그러나 이 밭은 하나님이 이제 자기의 나라를 만들 그 나라의 구성원이 될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 씨는 후손인데 사람인데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씨가 되는 거예요.
아들들이면 누구예요? 빛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태초부터 함께 알고 지내던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너를 아노라 하신 분들,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택하여 세운 자들. 이게 아들들이에요. Children of Kingdom 그랬는데 여기 보면 오케이 오토이스 금방 딱 못 찾았네. 네. 예. 여기 있네. 아유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히오스 테스 바실레이아스. 바실레이아 통치를 받는 자식들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나라, 권세,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아들들이라는 뜻도 됩니다.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는. 어우. 그래서 이 가라지라는 단어로 쓰는 게 이 타레스라는 단어를 쓰죠. 이게 테어스인가? 그리고 여기 지조아니아, 지조아니아가 이게 이 가라지예요. 다시 말하면 곡식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곡식이 아니죠. 가라지 아시죠? 여러분들 뭐 시골에 안 살아도 아시잖아요. 저는 옛날에 한때 곧 통일될 줄 알고 이제 문산에 가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문산에서 조금만 가면 이제 휴전선이 나오고 이제 이북인데요. 이북으로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이게 좀 거칠어요.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별로 없고 뒤에서 후욕하는 사람이 많고 이상해요. 그 문산이라는 지역이 땅덩어리도 그런 게 있어요. 아주 이상합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거기에 상당히 간첩들도 있는 것 같아.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오케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그랬어요. 가라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저 묘자리를 내서 이제 묘를 이렇게 우리 한국은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이제 묘자리란 말. 묘를 이렇게 심잖아요. 우리 한국 쌀 농사를 하는 방법이 일차적으로 그걸 해요. 근데 그때 거기에 가라지도 들어있는 거야. 한마디로 비슷하게 생겼는데 실제는 그게 아닌 게. 나중에 이제 이놈들이 뭐 묘자리에 있는 건 아니고 딴 데 있는지 모르지만 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뭐 문산에서 이렇게 그 농사 짓는 걸 봤는데 좀 자랐을 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면 하얀 게 톡톡 튀어나와 있어요. 하얀 게. 그게 가라지예요. 근데 똑같이 자랐는데 그렇게 더 잘 자라는 놈이 있어. 농부들이 이제 그걸 뽑아줘요. 안 뽑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놈 주변은 다 쭉정이가 돼버려. 가라지 주변은. 이제 제가 이제 경험을 하고 깨닫는 건데 그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귀의 아들들이죠. 그 씨들이죠. 그러면 당장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 보면 하나님은 좋은 씨, 즉 천국의 아들들을 뿌렸고 밭에다가 그러나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는 얘기인데 요 가라지는 그들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부애들이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38절 연이어 보면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랬는데 여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밭이요 해놓고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의 끝이요. 추수 때는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 38절에 한 번 더 반복해요. 저런 성경을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반복, 샌드위치, 그 다음에 A, B, B, C, A, B, B, A 이런 구성으로 쓰고 한 번 얘기하고 강조하고 또 한 번 더 얘기하고 그렇게 써요. 이게 뭐 제가 배운 거는 이제 히브리 문학의 뭐 특징이라고 해요. 히브리 사람들. 자, 그러면 저 가라시를 심은 자가 누구예요? 원수죠. 마귀죠. 마귀가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기 세상 밭에다가 심었는데 이 밭에 뭘 심어요? 천국의 아들을 심었는데 그거의 대척점에 가라지를 심었다는 건 뭐죠? 똑같이 뭐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뭐 신앙을 얘기해도 그 안에 보면 두 종류가 있다는 뜻이죠. 안에 보면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유명한 시드로스의 그 영상 중에 제가 이제 필요하면 받아가지고 한번 올리겠습니다만 영상 중에 소위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다 이런 것으로서 유대인이면서도 메시아닉 유대인이고 또 성경의 예언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하게 이게 선택받은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뭐 적그리스도 그러면 뭐 서방에 뭐 트럼프가 뭐 어쩌고 아니에요. 독일에 그 양반이니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가 받은 거로는 이슬람.
그 중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 그럼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장이 누구야? 빈 살만. 그러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역대로 미국의 정치인들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많은 돈을 준 케이스를 자그만치 무슨 부시 대통령, 뭐 클린턴 대통령,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뭐 트럼프 대통령 말고 이런 인간들한테 돈을 주었던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두 푼 준 게 아니에요. 걔네들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러면 총 대장이 적그리스도겠지. 그 이유가 뭐냐면 걔네들이 이슬람이 말하는 메시아가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구세주죠. 걔네 말로 썼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올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랑 똑같으냐면, 아니, 걔네들이 말한 메시아의 특징이 뭐냐면 적그리스도, 성경에 얘기하는 적그리스도랑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고 이렇게 적그리스도랑 똑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슬람교가 사람을 처형하고 그 사람은 마귀라고 생각하고 처형하는 방법이 목 베는 거예요. 성경에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목 베어 죽이잖아요. 지금도 걔네들이 이슬람 테러 분자들이 하는 게 목 베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여 그랬는데, 그러면 이 가라지의 전체적인 모양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슬람. 뭐 이슬람 사람들이 다 나쁜 거냐? 그거는 이슬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 도덕에 관한 얘기인데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전부 외식이고 속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마음에 이제 잘 두고 이걸 보고 가야 됩니다. 그 씨를 뿌린 자, 여기 보면은 스페이라스, 이게 씨예요. 이게 엑스로스, 이게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씨를 뿌린 자는 에스틴 호 디아볼로스, 다이모니아가 아니죠. 마귀예요. 그러니까 뿌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추수 때, 마지막 추수 때, 그때 이제 이 가라지랑 곡식을 갈라내요. 실제 우리가 그 농사 지을 때도 보면 그거잖아요. 자, 봅시다. 자, 이 가라지는 언제 도대체 덧부러진 거냐 그러면 제가 아까 뭐 이 몇 자리 내가지고 그걸 심을 때 그때가 아니고 좀 자랄 때, 악은 잘 때 덧뿌리고 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덧뿌리고 갔더라. 이 덧뿌렸다라고 할 때 여기 보면 among the wheat, 곡식 가운데 이 tares, 요거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자라고 이제 이 세상에 뭐 교회당이 생기고 로만 캐톨릭이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뿌리고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다가. 그래서 뭐 동방정교회랑 나뉘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시작이 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묘한 논리들을 내고 이러죠. 그 동방정교회는 뭐 저번에도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걸 주장하면서부터 어디로 가냐면 자기네들 속여야 되니까 자꾸만 이콘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예수를 그냥 선지자 비스름하게 만들어 버려요. 화상을 만들어 갖고. 그러다가 얘들이 본격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위격을 한 단계 낮추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적그리스도의 징계가 오는데 진짜 너무너무 칼 같아요. 기회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도를 올리다 못 올렸는데 칼로 긋듯이 동방정교회랑 관련되어 있는 모든 나라는 소련의 지배로 다 들어갑니다. 공산당, 마귀. 오케이. 자, 이와 같이 사람들이 잘 때요. sleep, 잘 때, 이게 잘 때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잘 때에 잘 때. 근데 이 잘 때라고 하는 이 잔다는 캐세우데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는 to lay down to rest, 쉬겠다, 쉬려고 누웠다라는 말인데 이 잠이라는 말의 비유적 의미로 헬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주의 집중의 부족, 편안한 거예요. 살만하다. 역시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들이야. 행위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의로움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부족해. 그리고 무의도식,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먹고 마셔보자 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잠이라는 게. slept. 그래서 이 윗 가운데 이 tares, 이거를 뿌리고 went his way, 도망가 버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이 인간들 참 그렇게 해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니도 카이 에페르센 도망갔단 말이에요. 휙 하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언제 이제 그와 같은 뭐 동방정교회 나눠지고 뭐 요즘도 보면 하나님 우익이라는 건 끝까지 이렇게 분열이 되잖아요. 자꾸만. 왜 그러냐면 이 좌파를 지배하고 있는 악령들이 계속 그렇게 서로를 이렇게 이간질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대로 서 있어야 되는데 모르죠. 서 있는 거 이전에 이제 하나님이 그 자기의 주권적 역사를 이루시고 있으니까 그냥 가는 걸 한번 봅시다. 네. 가라지는 언제 가를지는 결실할 때 가른다. 이게 이제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중간에 심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그 가라지가 심긴 곳에 가라지가 더 잘 자라요. 영양분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변에 뭐가 됩니까? 쭉정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뭐 시골 사람이 아니라 모르겠는데, 알곡이 맺혀져야 하는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껍질만 있어요. 이게 쭉정이에요. 이제 정확하게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고, 열매를 내는 그와 같은 곡식이 아니고요. 알 부분이 텅텅 빈 곡식. 그러한 곡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가보면 이제 그 가라지 근처에 그런 게 있고, 이때 가라지를 뽑아서 이제 결실할 때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아시죠? 뽑지 마. 잘못 뽑으면 그 쭉정이 있는 그 근처도 뽑을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추수 때까지 가탈하게 둬.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라고 그럴 거야. 악인들을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보낼 거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을 거야. 여기 곡식, 요거는 쭉정이가 아니고 알곡이의 wheat. 그거를 into my barn, 나의 barn, 이 곡간에 넣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알곡, 곡식과 곡간은 다 하나같이 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라기에 11조 얘기하면서 곡식을 거둬서 내 곡간에 채우지 아니하는 자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이 추수를 위해서 사람들을 건져 그 알곡을 반에다 집어넣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지. 그 돈을 가지고 10분의 1을 지들 마음대로 10분의 1도 11조라고 번역한 건 이 동네 귀신들밖에 없어. 그걸 번역해가지고 돈 내세요. 마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이 땅의 어떤 것에다가 적용을 시키려는 자들의 밥이 되죠. 조심해서 읽어야 돼. 하나님이 그거를 풀어주셔야 돼요. 안 풀어주시면 그 같은 일이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추수 때까지 있어. 그러니까 아직 당연히 이 교회 안 또는 그런 속에 가짜들, 우리가 말하는 가라지들이 있는 거예요. 목사들도 가라지입니까? 그럼요. 목사들이요. 신학교 가가지고 가짜들을 보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하나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알아요,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라기보다는 이제 저와 같은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 저거는 신학교를 다닐 만한 인물이 안 되는데. 근데 평소에 그 삶에 있어서 그 사람의 삶을 어느 정도 보면 항상 이 속안에 분노, 그 다음에 이 다툼 이런 게 있어요. 그게 가라지. 근데 그게 교회 와가지고 지금 목사 타이틀 받아가지고 다닐걸요? 그러니까 도리어 그런 자들이 목사가 되느니 목사 타이틀이 없는 것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저 같은 사람들, 저 뭐 그냥 조금 있으면 한 6개월만 있으면 그냥 목사 되는 거예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은 근데 하나님이 관두라고 그래서 관뒀어요. 나 같은 사람이 진짜 목자야. 죄송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이 타작마당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타작마당을 보면 손에 키를 들고, 근데 여기 우리 이제 한국으로 치면 키죠. 아시죠? 손에 들고 있는 키. 옛날에 시골 가면 이게 그 타작기에다 넣으면은 알곡이 떨어져 나와요. 밑으로. 그러면 큰 거적 같은 데다가 이제 하나 쌓아놓고 일단 그냥 전부 가만히 해놓고 곡간에 들이는 게 아니라 일단 키로 한번 이게 흔들어요. 왜 흔드냐면
그 중에는 쭉정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막 흔들면 바람에 날아갑니다. 이상하게 쭉정이는 가벼운가 봐. 알곡은 좀 무거우니까. 그래서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그 타작하기 위해서 이제 알곡을 쓰는 탈곡기를 돌려서 이제 빼낸 거죠. 그때 이제 이 가라지는 이미 알기 때문에 다 태워서 끝냈고 이제 끝낼 거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날이 와요. 그러면 둘 다 실제 시작은 다 with 곡식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gather his wheat로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he will thoroughly 아주 철저하게 purge his floor 그냥 여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아주 철저히 thoroughly 철저히 purge라고 하는 건 태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마당을 purge 아주 이렇게 빗자루로 쓸듯이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gather his wheat 그의 곡식 그의 알곡은 into the garner 곡간에 들이고 그리고 he will입니다. 이건 반드시예요. will burn up the chaff. 여러분들 이 쭉정이가 뭐 불 가운데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기는 셰프는 unquenchable fire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나 뭐 이런 데 다닌다 그러면서 알곡이 안 되고 이 셰프가 되잖아요. 쭉정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unquenchable fire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서 burn up 태워버리고. 그러면 이게 이 unquenchable fire 이것이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게 이게 지옥이 아니고 이거는 저쪽 천국 저 변방이에요? 아니죠?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아포세카넨이라고 하는 건 아포스캔 자꾸만 이게 N자 같이 보이고 이래요. 아포스캔 이건 E자입니다. 아포스캔 이 곡간에 들인단 말이에요. 이게 수나세이라는 건 모아서 이런 뜻이죠. 이게 마지막이죠. 네, 씨 뿌리는 비유.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개들을 찾아놨는데 한번 그냥 대충 이렇게 보고 가죠. 신명기 22장 9절에 보면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포도원입니다. 그래서 두 종자라고 그러니까 한 포도 종자는 말 그대로 좋은 포도고요. 또 한 종자는 밟아서 전부 이제 위에서 밟아서 그 피가 흘러나오는 종자예요. 두 종류를 섞어 뿌리지 말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에 뿌린 그 포도의 종자가 두 종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두 종류를 섞어 뿌리면 교회에 두 종류가 함께 있으면 하나는 구해내고 하나는 뭐 태우면 되는 게 아니라 뿌린 씨 그리고 그 열매 그리고 소산까지 다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 신명기 22장 9절에 벌써 이미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의 한 가지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눈물을 흘리며 한마디로 안타까운 마음의 사랑과 또 아주 그 노력을 많이 해서 이 씨를 뿌렸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해냈다. 그러면 기쁨으로 거둔대잖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게 두 개가 연결된 구절이에요. 그 다음에 전도서 11장 6절에 보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계속 늦어도 계속 뿌리라는 얘기예요. 가라는 얘기예요. 이 마지막 때에도 전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는 너 잘 몰라. 그러니까 시기에 관계없이 아침에 씨 뿌리면 잘 되겠다 하지 말고 저녁 마지막에도 가서 얘기를 해. 그러면 이 두 개가 다 잘 될 수도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 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에는 단포도주를 흘리는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게 단포도주를 흘리며라고 하는 이 단포도주라고 하는 건 사실 문제 있는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추수를 보면
곡식을 거두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매출혈로 뭐죠? 보리를 거두고 그다음에 위트, 밀을 거두고 그다음에 포도를 거두고 감람류를 거두고 이래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산들은 단포도주를 의미해요. 그럼 이게 말이야. 산에다가 포도주를 심어? 그러니까 포도를 심어? 아니잖아요. 산들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방 신을 섬기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닫고 주께서 자녀로서 또는 그 말씀을 풀어준 자들은 더 깨닫게 되고 아예 처음부터 못 받은 자들은 있는 것마저 빼앗겨 망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제가 돌밭이라든가 아니면 뭐 돌밭이죠. 그다음에 길가밭 뭐 이런 얘기는 그 전에 했으니까 넘어가죠. 이걸 아까 제가 뽑아서 설명드렸던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 네, 여러분들. 자, 신앙 정체성의 시리즈에 보면 크게 이제 결론을 이렇게 얘기해 보면 먼저 인자가 뭘 뿌려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세상에 이렇게 뿌리죠. 세상 밭에다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서 이제 거두기 위해 업으로서 그물을 던지죠. 그물에 잡혀온 자들이 바로 율법의 종이고 남자라고 칭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내. 그러면 마귀는 그냥 있어요? 아니에요. 자기의 악한 자의 아들들을 또 보내죠. 그러면 보낼 때 어디로 보내요? 밭에 보낸다고 그랬는데 뭐 이쪽 밭과 저쪽 악당들 밭 이게 아니라 같이 예배당 뭐 예를 들면 유대인 이런 시나고그 이런 데다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언제 보내요? 잘 때요. 자, 일단 두 조각. 긍휼의 그릇과 정죄 즉 파쇄될 그릇 있죠? 그 다음에 다시 나가서 이제 뭘 전해요? 전하면 알곡이 있죠. 이 곡식이라고 하는 건 율법의 종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곡식을 추수하는 날이 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곡식을 추수하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데 알곡이 나오고 쭉정이나 나옵니다. 보통 제 경험으로는 겉 모양으로는 알곡이 좀 적고 쭉정이가 훨씬 많아요. 북대기라고 그러죠. 훨씬 많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을 가름같이 가르고 이 쭉정이들, 즉 악한 자와 더불어 살았던 자들은 전부 지옥불, 영영한 불에 던지고 알곡만 곡식에 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들이 추수한 이 곡식만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체성을 크게 하나님의 좋으시 아들들, 두 번째 곡식들, 세 번째 쭉정이들, 네 번째 가라지죠. 네 개가 있어. 이 정체성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 정체성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밭의 비유예요. 듣고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죠. 아예 관심이 없는 길가에 떨어진 밭이죠. 그런데 나머지들은 안다고 돼 있잖아요. 알아요. 기쁨으로 봤대. 환란이 오면 때려치는 자들. 또 하나는 세상의 재리와 염려로 막힌 자들. 그다음에 옥토죠. 네 가지의 정체성이 있다는 걸 아시고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건데 뭐 저는 정확하게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이 밭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최소한도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로 열매를 못 내는 자들, 기운이 막힌 자들은 뚫고 갈 수 있다고 보여요.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될 수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세 번째 밭은 나름대로 죽는 자들도 많이 나타나겠지만 그 중에는 옥토로 바뀔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신앙 여정 시리즈 1을 여기서 맞추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스스로 아는 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